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은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이런 노래입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가시나무라는 그런 노래입니다. 우리 어때요? 좀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면 가사가 마음에 아주 많이 와닿는 그런 내용이에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은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오늘 읽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가시라고 하는 건 스콜롭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왜 이해해야 되냐면 그래야 성경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가시에 대한 이 스콜롭스라고 하는 단어는 마른 가지입니다. 그리고 찌르는 말뚝 같은 한쪽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다듬은 그런 뾰족하게 찔러대는 거죠. 그래서 육체의 괴로움이라는 말을 쓸 때 이 스콜롭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가 스켈로스라고 하는 것과 옵타노마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게 스켈로스라는 단어는 바짝 마르다, 이게 아주 말라있는 다리를 말합니다. 아주 말라있는 다리, 뭐 새다리 같은 거죠. 야, 너 왜 새다리 같냐 할 때 그 새다리 같은 거. 거기에다가 옵타노마이, 응시하다, 쳐다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말라서 뭔가를 쳐다보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가시입니다. 그러니까 가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설명해 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던 거죠. 가시를 통해서.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주 깡 말랐다. 그리고 뭔가를 쳐다보고 있다. 마른 다리로 뭔가를 쳐다보고 있다. 이게 가시래요. 스콜롭스라는 단어를 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자기가 가시가 있다라고 할 때 내 가시 때문에 하나님 네 가시를 좀 없애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가시는 어떤 가시일까요? 여기는 바울이 말하는 그 가시는 지금 스콜롭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단어로 볼 때 이 가시는 어떤 단어를 이야기할까요? 무슨 의미를 설명할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시는, 그 성경에 사람들이 이제 얘기하기를 눈이 안 좋아서 하나님 예수님을 만날 때 눈에 이제 비늘이 꼈었잖아요. 게다가 비늘이 떨어지고 그래서 눈이 이제 안질이 있었다. 눈이 잘 안 보여서 나중에 큰 글씨 이렇게 보게 하고 이게 작은 글씨는 보지 못했다 하는 그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뭐 바울이 간질병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여기 스콜롭스라고 하는 단어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말이에요. 이것은 어떤 병 하나를 딱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결핍,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결핍이라고 하는 건 마른 거잖아요. 결핍이 됐다는 말은 뭐가 이렇게 물이 촉촉하게 풍성하게 있는 게 아니라 말라버린 걸 얘기하잖아요. 말랐다 그러면 결핍했다 그렇게 하잖아요. 말랐다 그렇게 쓸 때 하는 거거든. 마른 다리, 그러니까 새 다리 같은 거, 마른 다리 이렇게 결핍이 된 상태를 말해요. 바울도 우리 인간이 살다 보면 다 태어날 때부터 이 땅의 운명, 사람들의 운명을 가지고 3, 4대 내려오는 어떤 결핍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나름대로 결핍이 있었단 말이에요. 바울이라 가지고 있는 결핍, 결함이 있었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모르지만 바울이 알고 있는, 또 바울이 가지고서 태어나서 살아가는 그런 운명, 그 결핍, 결함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이야기죠. 다시 말하면 약점이죠. 바울의 약점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땅의 운명적 성격이라고 할까요?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분들도 그런 거 있죠, 왜? 이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결핍, 그런 결함, 그런 연약함,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안질이 있었다, 눈이 좀 안 좋았다, 그럴 수도 있어요. 진짜 예수님 만날 때 그랬으니까. 그리고 또 그의 결핍 중에서 하나가 유대교를 지나치게, 그러니까 율법을 너무 잘 알고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다 보니까, 열심히 믿다 보니까 살인을 저질렀어요.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을 죽였죠. 그거에 대한 평생 짐을 안고 가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건 진짜 너무 좋은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평생 짐을 짊어지고 가야 할 그의 부담이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성경을 자기는 모르는 게 아니라 성경을 알고 또 성경을 더 알게 됐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부담을 갖고 있는 것을 무엇인가가 자기를 찔러줘요. 그 찔러주는 그 가시가 있었죠. 그래서 그 가시로 인해서 죽을 것 같은 괴로움이 있으니까 3번씩 기도하죠. 3번씩 기도했다는 말은 정말 완전히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어요. 우리 같이 그냥 어제 기도했고 오늘 기도하고 내일 똑같은 거 또 기도하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바울이 3번이나 기도했다라는 말은 굉장히 간절하게 완벽하게 기도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교통을 해보니까 그렇게 자기의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이 바울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시, 여러분의 그 결핍, 여러분의 약한 점, 약점들이죠. 여러분의 결함, 여러분의 그 결함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해 봤나요? 바울은 3번씩이나 이걸 놓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걸 좀 없애주세요 라고 기도했답니다. 이것을 뭐가 그를 찔르게 됐냐면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이건 자기가 자꾸 이 괴로움 속에 있으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 자기를 자꾸 끌어가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 이것은 율법적 완벽을 추구하는 자기로서는 도저히 자기가 용서를 못 하겠는 거예요. 이해를 못 하겠죠. 자기가 자기를, 예수가 나를 용서했는데 자기가 자기를 율법적으로 볼 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에 완벽한 사람이었거든요. 사람이 보면 어떤 사람은 설렁설렁 사는 사람이 있죠. 성격들이 왜 집에서 보면 설렁설렁하고 청소도 잘 안 하고 설렁설렁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좋다 그러죠. 다른 사람들한테는 오지랖 넓고, 근데 집에서는 청소도 별로 안 하고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얼굴만 막 꾸미고 이렇게 다 깨끗하게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오지랖 넓다 그러는데, 그런 청소도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의 그 특징 뭐냐면요, 다른 사람을 괴롭힙니다. 어떻게 괴롭히냐면 자기가 게으르니까 누군가가 그걸 해줘야 돼. 누군가가 그걸 대신 해줘야 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장점이 하나 있는데 건강하고 오래 삽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점점 악해지는 게 맞아요. 이게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막 지배해요. 근데 아주 예민하고 성격이 막 이렇게 딱 똑부러지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그냥 그 사람들은 집에 보면요 깨끗합니다. 청소 잘해요. 집에 가보면 이 집 오래 살겠구만. 금방 알아요. 이 집 오래 못 살겠구만. 금방. 그러니까 꼭 막 똑부러지게 아주 그냥 깨끗하게 먼지 하나 없고 싶고, 그래야 청소를 아주 그냥 책상도 깨끗해야지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까칠하고 이런 사람들인데 책상에 막 책도 이렇게 있고 막 지저분하고 이러다가 또 공부가 잘 되는 애들도 있고요. 둘 다 장점이라는 게 있어요. 깨끗하고 신경이 예민하고 깔끔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안 줍니다. 아주 큰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안 주고 어떤 예의가 발라요. 그래서 잘 해줍니다. 다른 사람들에게요. 아주 자기가 실수하지 않으려고 해요. 단점이 있죠. 장점이 있으니까 단점도 있겠죠. 그 단점이 뭐냐면 일찍 죽어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병이 자주 납니다. 시름시름할 거. 왜냐면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그래서 많이 아프고 그래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바꿔버려라 이렇게 하기도 어렵고, 이게 이상하게 그대로 그냥 살아요. 이상하게 고쳐주려고 해도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하냐면 장점을 바라봐요. 그냥 장점을 바라보면서 그래 이런 좋은 점이 있지라고 생각을 해주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마음이 넓어져도 괜히 이상하게 자기가 하나님 되는 것 같겠죠.
마음이 하나님 주는 것 같아요. 마음이 넓어진단 말이에요. 그냥 이해해 주란 말이에요. 아, 저 사람 저렇구나. 성격이 저런 거였구나. 아하, 오래 살겠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 사람은, 저 일찍 돌아가시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이렇게 좀 위로해 주고, 그리고 남에게 너무너무 잘하는구나. 뭐 이런 거. 저 참 배울 점이 참 많다. 예의가 바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좋은 점들만 바라보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바울도 자기에게 지나친 종교적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땠을까요? 틀림없이 성격이. 바울이라는 사람 성격이 어땠을까요? 틀림없이 까칠한 거예요. 반찬도 골라 먹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틀림없어. 그냥 적 보면 답이 나와. 이 사람은 종교적으로 한번 열심히 하면 아주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뭐 하나 알려면 아주 끝까지 알려고 해서 끝까지 알아내야 돼. 어쨌든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바울 같은 성격이에요. 그런가 하면 바나바 같은 성격들도 있죠. 바나바 같은 성격들은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뭘 이러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바나바. 그래서 마가라고 하는 사람을 갖다가 같이 여행 가자고 그러잖아요, 바나바가. 그러니까 바울이 안 돼! 지난번에 뭐 중간에 가다 배멀리 만다고 도망갔잖아. 안 돼! 그런 건 절대 난 그 사람하고 같이 갈 수 없어. 그랬단 말이에요. 바나바는 안 그렇다. 야, 왜 그래? 그냥 좋은 게 좋은 건데 같이 가자고 하자 또. 그러면 또 갈 거야. 같이 가자니까. 안 돼! 누구 때문에 싸움이 벌어졌을까? 틀리면 바울이야. 바울 때문에 싸움 벌어지는 거야. 바울은 아주 그냥 정확한 사람이거든, 이게. 그래가지고 바울이 안 돼! 너무 강하게 하니까 뭐가 그렇게 안 되는 거야? 이 말 한마디 했다 그냥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막 그냥 싸웠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사도행전에 보면. 이게 성격이 서로 자기들이 완벽한 사람들이 없어요. 예수님 닮아가지고 완벽한 사람이 없으니까 서로 조금씩 다르죠. 그러면 어느 정도 그 사람의 장점을 이해해 줄 수 있어야 되겠죠. 어느 정도 장점 이해해 줘요. 그러니까 뭐 크게 하나님한테 잘못하는 거 아니면, 뭐 크게 교회한테 잘못하는 거 아니면 말이에요. 그냥 이해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뭐 청소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틀림없이 그 사람 청소 잘하는 사람하고 결혼합니다. 청소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틀림없이 청소 못하는 사람하고 결혼합니다. 청소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성격이 완전 반대로 만나요. 우리 집안은 성격 똑같은데. 그러면 이제 잘못 만난 거예요. 둘 다 까칠한 사람 만나봐요. 맨날 싸우며 살아요. 맨날 싸우며. 이게 선악과 먹어가지고요. 그러면 성격이 다 무던한 사람하고 살아봐요. 둘이 개판입니다. 집안. 집 청소 하나도 안 하고 개판 그렇게 살아요. 이게 하나는 까칠하고 하나는 좀 너그럽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올바른 만남이에요. 집안에 어떻게 만나보시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만나보시니까 오호, 우리 집 얘기하는, 우리 집 언제 왔다 갔나? 이렇게 아니 보통 그렇게 만나더란 말이에요. 바울과 바나바도 이렇게 보통 그렇게 만나서 선교여행 처음 가고 하나님이 그렇게 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바울이 바나바 말 들었어야 돼. 원래는요, 바나바가 마음이 좋은 거였어요. 나중에 이게 그러니까 바나바는 원래 마음이 좋으니까 하나님이 넌 됐다. 너는 하나님 마음처럼 돼 있다 해서 바나바는 이렇게 뒤로 제껴놓고 바울을 갖다 계속 굴리는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을 계속 굴려서 바울이 나중에 돼가지고요, 죽기 전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잘못한 거야. 그래서 마가를 좀 데려오라 그러잖아요. 마가를 데려오라고. 그죠? 왜 그때 데려오라고 그래? 처음부터 같이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라고. 사람이, 그러니까 까칠한 사람도 나중에 이게 마음을 자꾸 두들겨 맞고 하다 보면 이게 마음이 넓어져요. 마음이 넓어져 사람이 바뀌는 거야. 그렇게 바울이 바나바처럼 바뀌면 거듭난 겁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혼의 거듭남이에요. 영의 거듭남은 예수를 만날 때 만났어요. 예수를 만날 때 이미 구원 받았어요, 바울이. 근데 그 구원이 진짜였어요. 예수를 전혀 떠나지 않았어요. 예수를 한 번도 부인하지 않고 예수에 대한 열심이 한 번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구원받은 거예요. 진짜 구원받은 거예요. 애굽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구원받고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과 똑같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도 구원을 진짜 받은 거예요. 진짜 받고, 근데 성격이 좀 아직 완전히 깎이진 않은 거죠. 그거를 하나님이 다루시잖아요. 반드시 바뀝니다. 왜 바뀌는 줄 알아요? 그 사람 진짜 구원받았으니까 바뀌는 거예요. 진짜 구원받았으니까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안 바뀌어. 끝까지 안 바뀌어. 이상하게. 저 사람은 끝까지 안 바뀐다. 이상하게 나는 왜 이렇게 끝까지 안 바뀌지? 구원 못 받으셔서 그런 거예요. 구원 받으면 바뀝니다. 구원 받고 우리 교회 같은 교회를 나왔는데 어떻게 안 바뀌어요? 우리 교회 나왔는데 뭐 가시나무? 다 꺾어버리는데 그 가시 다 똑똑똑똑 분질러 버리는데 어떻게 살아남아요? 여기서 가시가 살아남을 수가 없죠. 말씀을 계속 그렇게 증거하고 여러분 무덤에 갖다 다 쳐 넣어버리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살아남아요? 우리 교회 같은,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여기서는 바뀌게 돼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바뀌게 돼 있거든요. 근데 여전히 안 바뀌고 있다? 그거는 구원을 못 받아서 그래요. 성령님이 아직 못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면 그 사람을, 바울도 보세요. 성령님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성격을 계속 바꾸는 겁니다. 성령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 전에 성격이 뭐 어디 가겠어요? 바울이? 만나고 나서, 그러니까 바나바하고도 막 그냥 쳐받고 쌓이고 싸우고 그러죠, 바울이. 근데요, 반드시 바뀌어지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주인이니까. 성령이 주인 되니까 반드시 그 사람 성격 바꿔놓습니다. 혈액형이요? 혈액형, 여러분 혈액형 주장하지 마세요. 바뀝니다. 그거 성격 바뀝니다. 여러분의 운명 바뀝니다. 반드시 바뀌어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 반드시 바뀌게 돼 있어요. 천대의 축복을 받으셔야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가시가 아무리 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 가시는 우리가 어떤 가시든지 다 있어요. 사람들마다 그 어떤 가시든지 다 있어요. 근데 그 가시가 어느 날 다 사라져 버릴 때가 온다고요. 그게 하나님이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셔요. 이거 사람이 바꾸려고 바꾼다고 바꿀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바울이 하나님 앞에 나 가시 좀 없애주세요. 그런다고 하나님 바뀌냐고. 그게 없애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케이 이걸 딱 바꿔줘 그래요? 그러지 않는다고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은혜만 붙들고 있으면 넌 어느 날 바뀔 거야. 어느 날 너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될 거야. 네가 지금 당장 네 혼이 다 바뀐 게 아니잖아. 너의 성격 다 바뀐 게 아니라고. 근데 계속 가진 않아. 너의 약점이 계속 가진 않아. 너의 결핍이 계속 가진 않아. 너에게 있는 것은 그걸 통해서 너를 깨닫게 하는 거야. 그게 있는 거야. 아하, 내가 땅에 어쩔 수 없는 땅의 사람이었구나. 내가 어쩔 수 없는 인간이었구나. 내가 어쩔 수 없는 약점을 가진 사람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은혜를 자꾸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게, 그래서 가시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땅의 운명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게 땅의 운명이 땅의 가시라고요. 여러분 예수가 들어오면,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 아버지가 바뀌고, 아버지가 바뀌면 여러분 족보가 바뀌는 겁니다.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때부터 땅의 족보가 아니라 하늘의 족보로 바뀌는 거란 말입니다. 아버지 바뀌면. 그럼 그 아버지 바뀐 상태에서 족보가 바뀌고 하늘의 운명으로 살아가 봐요. 사람 반드시, 이게 사람이요, 사람이 옷이 그 사람 만든다 그런 말도 있죠. 옷이 그 사람 만든다. 거지 옷을 입혀놓으면요 그냥 거지예요. 근데 하나님 옷을 입혀놓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바뀌어요. 이게 왕자가요 거지 옷 입혀놓으면 거지같이 행동하고요, 거지가 왕자 옷 입혀놓잖아요. 이상하게 불편한 거예요. 불편하다가 이게 옷에 맞춰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예? 옷 입은 대로 사람이 행동하게 돼 있어요. 옷이 그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경찰관도 그냥 체육복 입고서 이렇게 돌아다녀봐요. 누가 경찰관이지 않아. 몰라요. 근데 경찰관 옷을 딱 입고요, 모자까지 딱 쓰면요 사람들이 꼼짝 못합니다. 옷이 그 사람 만드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우리가 사람의 옷을 입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땅의 운명을 가지고 계속 살다 보니까 땅의 사람인 거야. 여전히 가시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옷을 입어봐요. 사람이 달라져요. 말씀의 옷을 입어봐요. 사람이 달라집니다. 그 말씀에 맞춰지게 돼 있어요. 자기가 그 말씀에 맞춰간다고. 이해가 됩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거 없애주세요 없애는 게 아니라 은혜를 경험하면 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에게 날마다 그 은혜를 체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은혜를 자꾸 생각해라.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라, 그 말이거든요. 자,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보면요, 출애굽기를 한번 봐봐요. 출애굽기 25장을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25장.
출애굽기 25장에 10절 말씀, 13절 말씀 한번 봐봐요. 뭐라고 나오나?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아니, 출애굽기 25장 지금 10절을 읽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뭘 만든 거예요? 뭘 만든 거예요? 법궤 만든 거예요. 법궤 만든 거예요. 법궤를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뭘로 만들어? 어떤 나무? 조각목으로 만들었대요. 조각목이라고 하는 게 어떤 나무냐면, 그 옛날 성경에는 이렇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옛날 성경에는 무슨 나무라고 나와 있어요? 뭘로 만들으라 그래요? 광야에서 법궤를? 시팀나무로 만들으라고 그러죠. 옛날 성경에는 시팀나무라고 그러죠. 근데 이게 조각목이라고 하는 게요, 원래 히브리어로 쉬타라는 단어입니다. 쉬타. 이게 시팀나무라는 그 단어하고 비슷하죠. 쉬타라는 단어인데, 이 쉬타라는 단어가 아카시아입니다. 아카시아 나무. 아카시아 나무 여러분 아시죠? 아카시아 나무가 뭐 있는 거예요? 아카시아. 아카시아가 있는 나무가 아카시아죠. 그게 쉬타예요. 조각목. 그거 가지고 만들으래요. 그게 괴롭히는 가시입니다. 막대기들이라는 단어고요. 이게 괴롭히는 가시라는 단어. 이게 쇼테트에서 왔는데, 쇼테트, 이게 채찍질하라는 단어입니다. 찌른다라는 단어예요. 거기서 온 거예요. 쇼트에서 난 건데요. 쇼트 났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쇼트, 이게 채찍질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슈트에서 왔는데, 밀다, 채찍질하다, 노를 젓는다. 노를 저으면 어떻게 해요? 배가. 그럼 노를 저으면 배가 움직이죠? 그리고 물은 어떻게 돼요? 노를 저으면 물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죠? 물이 막 이렇게 출렁이잖아요. 가만히 있는 물이 노를 딱 저으니까 출렁이잖아요. 그런 걸 이게 슈트라고 그렇게 말해요. 거기에서 나온 단어들이에요, 이게. 그 말은 주님께서 어떤 걸 가지고 법궤를 만들으라고 했냐면, 증거궤를 만들으라고 했냐면 조각목으로 만들으래요. 다시 말하면 쉬타,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으래요. 자, 근데 거기서 보니까요, 출애굽기 25장 13절을 보면은 뭐라고 다 있냐면,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이랬거든요. 금으로 싸고. 26장 37절도 보면요, 그 휘장 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수로 부어 만들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각목을 가지고 기둥도 만들으래요. 그러니까 아카시아 나무거든요. 그리고 금으로 이렇게 싸래요. 그러니까 금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하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자하브라는 단어가요, 반짝이다라는 단어예요. 금 생각하면 아시죠? 금, 반짝이다. 자하브. 이게 노란 기름이라는 단어예요. 노란 기름. 그럴 때 자하브 그래요. 맑은 하늘이라고도 그래요. 맑은 하늘. 자, 그러니까 보세요. 법궤를 볼 때 아카시아 나무 같아요? 금으로 만든 법궤 같아요? 금으로 만든 법궤 같죠. 그럼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아카시아 나무는 아카시아 나무인데, 근데 왜 겉에다가 금으로 덮으니까 우리가 볼 때는 금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금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속에는 뭐예요? 아카시아, 겉에는 금으로 쌓여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볼 때는, 법궤를 볼 때는 가시아가 보여요? 금으로 보여요? 금이 보여요? 신성한 기름, 신성한 성령, 신성한 말씀인 기름, 금이 보이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여러분 법궤를 갖다 어떻게 만드냐면, 여러분을 있잖아요, 여러분을 갖다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옷을 입혀주셔서 법궤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가시 같은 존재들이라고. 여러분 가시 같은 존재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기름으로 덮어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으셔야 돼.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셔야 돼. 금이 덮어줘야 된다고. 그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갖다 덮어주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법궤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법궤가 굉장한 줄 알지만 사실 알고 보면 그 속에는 아카시아라고요.
그게 나라고 하는 존재에 하나님이 덮어 씌워주시는 거야.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씌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 노릇 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시 노릇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집에 가봐요, 여러분. 가시 노릇 해요, 안 해요? 이상하게 친한 사람들끼리 더 가시 노릇 해. 안 친한 사람한테는 가시 노릇 안 해, 그죠? 그 안 친한 사람한테도 아무 데나 가시 노릇 하는 사람도 있죠, 있기는. 아무 데나 가서 막 그냥 막 다 찔러버려요. 만나서만 다. 그건 사람도 아니고, 그건 사람도 아니고, 대부분이 친한 사람들끼리 가시 노릇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요, 사춘기 때 되면요, 부모에게 가시 노릇 합니다. 그렇죠? 부모가 자녀들한테 가시가 될 수도 있어요. 맨 어떤 부모 술 먹고 와가지고 그냥 막 가시 노릇하고 말해요. 그죠? 남편이 아내가 남편에게 가시 노릇 해요, 안 해요? 해요. 왜 해요? 목사님한테 여러분이 와가지고 가시 노릇 해요? 잘 해요? 잘 못해요. 겁나서. 왜냐면 목사님 가시가 더 크니까. 잘못하면 찔려. 그래서 저한테는 잘 안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남편한테는 해요, 안 해요? 한다고. 이상하게 남편만 보면 기분 나빠. 아내한테 해요, 안 해요? 아내한테 한다고. 이상하게 아내를 보면 기분 나빠. 자기가 가시가 그냥 팍팍 드러난단 말이에요. 모르는 사람하고는, 또는 어려운 사람한테는 잘 안 해요. 그죠? 근데 가까운 사람한테 이상하게 가시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게 천연적인 거라 그래요. 천연적인 가시라. 그러니까 네가 누구라는 거야? 네가 뭐라는 거야? 네가 원래 금이라는 거야? 가시라는 거야? 아까시아라는 거야. 너는 아까시아야. 너는 아까시아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와서 너를 덮어주시면 아까시아인 너가 하나님의 금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신성한 말씀으로 보인다는 거지. 그렇게 변하시겠어요? 아니면 그냥 아까시아로 살겠어요? 아까시아로 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시겠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셔야지. 다 틀림없이. 자신 없어요? 자신 없어? 막 대답하면 괜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막 이렇게? 금방 안 돼요. 바울도 금방 안 됐어요. 성령을 받고 나서 금방 안 됐어요. 눈이 열렸는데도 금방 안 됐어요. 그 성격이. 그건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자꾸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그게 만들어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시고 금을 부어서 계속 그 법궤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는 아카시아 나무야. 원래 우리는. 그래서 법궤를 만들 때 출애기 25장 10절을 보면 어떻게 만들어요? 여기 규격도 나와 있어. 어떻게 만들라고, 얼마 정도 크기로 만들라고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길이가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 이렇게. 이게 또 몇 센치냐, 이게 가로냐, 세로냐, 이것도 막 계산하는 사람이 있어. 계산해도 괜찮아요. 계산도 괜찮은데, 여기 지금 이게 2규빗 반, 1규빗 반, 1규빗 반, 그러면 이게 완전한 것 같아요? 아니면은 좀 이렇게 반쪽짜리 같아요? 예? 반쪽짜리 같아? 완전한 것 같아? 반쪽짜리 같죠? 왜냐면 2규빗 반, 1규빗 반 이러잖아요. 이 1규빗 반을 1규빗 반이 더하면 몇이 돼요? 3이 되죠, 3. 그죠? 그리고 2규빗 반이 오면 어떻게 돼요? 5규빗이 되겠죠? 그러니까 5나 3이나 1은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1, 5, 3이란 말이에요. 1, 5, 3. 그래서 노아 방주나 법궤는 다 뭘로 만들었냐면 1, 5, 3으로 만드는 거예요. 1, 5, 3. 왜 베드로가 고기 잡을 때 몇 마리 잡았다고요? 153마리 잡았다고. 그러니까 1, 5, 3으로 다 숫자를 만들어서 성전도, 성막도, 법궤도, 노아 방주도 다 1, 5, 3이라는 숫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건축의 숫자예요. 하나님의 건축의 숫자. 그러니까 틀림없이 베드로가 잡은 고기 153마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한 거죠. 이해가 되겠습니까? 무슨 말인가? 바다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교회가 건축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설명해 주려고 한 거예요. 자, 1, 5, 3이 성전 건축의 숫자거든요. 근데 여기 법궤가
두 규빗 반, 한 규빗 반이니까 반쪽짜리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왜? 뭘 얘기하는 거예요? 반이라는 거죠. 반이 더 합해져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반이 더해져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야야야야, 나 혼자 만들어 나가는 게 아니라 너랑 나랑 같이 만들자, 그 말이에요. 너랑 나랑 같이 만들자. 법궤가 그냥 나 혼자 덩그러니 있어서 땡 끝났다, 이게 아니라, 완성됐다 끝나는 게 아니라 너랑 나랑 같이 말씀이 되자, 그 말이에요. 너랑 나랑 같이 말씀이 되자, 우리가 말씀이 되자, 그 말이에요. 아카시아라고 하는 너하고 금이라고 하는 나하고 이렇게 만나가지고 우리 서로 하나가 되자. 그래서 하나의 법궤, 말씀을 만들어 나가자 하는 거예요. 너는 원래 금이 아니야. 인간들은 원래 금이 아니고 다 아카시아예요. 아카시아. 거기다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와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금이 와야 된다고요. 말씀이 덮어줘야 된다고요. 그래야 법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하나님의 법궤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법궤가 돼야 하나님 만나죠. 이해가 됩니까? 내가 아카시아 나무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요? 못 만나죠. 법궤가 되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난다고.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돼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틀림없이 아카시아니까 여러분은 거기에 금이 덮여주셔야 돼.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게 법궤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말씀. 물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거기서 죽으시면서 완성해요. 그죠? 죽으시면서.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거기다 바르는 거예요. 죽으시면서 완성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야. 그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누구 때문에 왔다고? 나 때문에 왔다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예수가 죽으시고 그리스도가 되셔,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와 그리스도가 법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아카시아라고 하는 내가, 그러면 내가 그냥 거기에 있는 줄 알았어요? 아카시아가 너야 그러니까 내가 있구나, 거기다가 예수님만 받아봐라, 내가 법궤 된다, 이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아카시아인데 아카시아에 찔려 오신 예수가 있다고요. 아카시아에 찔리기 위해서 오신 예수. 아카시아 나무에, 나라는 가시에 찔려서 죽으시러 오신 예수가 있다고요. 그 예수가 예수님이라고. 그러니 누가 죽은 거예요? 내 가시에 예수가 죽었으니까 내 가시가 없어진 거죠. 예수가 와서 죽어버리니까 나라는 예수가 없어진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죽으시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된 거죠. 그래서 속에 아카시아가 있는데 안 보이는 거야. 겉에 금으로 덮어서. 너는 아카시아인데 너를 위해 내가 가시에 찔려 죽을게. 그리고 금으로 덮어줄게. 이게 법궤라고요.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 자신들이 살아있어서는 법궤 못 됩니다. 우리의 운명을 끊으라고 하는 게 우리가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1절에 보면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했어요. 왜 이렇게 될 수 있었냐면 창세기 11장 32절에 데라의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었어요. 하나님이 데라를 아브라함의 아버지를 죽이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입니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아버지가 바뀐 겁니다. 아브라함의 원래 육신의 아버지가 있었죠. 그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그 육신의 아버지는 우상을 섬기는 자였어요. 우상을 섬기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를 죽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서 아브라함을 끌어내는 겁니다. 자기가 아버지가 돼서.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말한다, 너 따라 나와라 해서 아브라함이 따라 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아버지가 바뀐 겁니다. 아버지를 죽이고 다른 아버지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 다른 아버지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간 거예요. 아버지가 바뀐 겁니다. 뭐가 바뀐 거예요? 운명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땅의 운명에서 하늘의 운명으로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사람들은 다 내 거 하잖아.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돈, 내 지식, 내 명예, 내 권력 다 자기 거라고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운명으로 바뀐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된 사람, 이 땅에서 자기가 하나님 된 사람들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가시 노릇을 하거나 여전히 가시로 자기를 죽이거나, 그래서 계속 이 땅에서 살아요. 근데 이 땅에서 죽어버린 사람은 자기 아비를 떠나 진짜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 다른 아버지, 진짜 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진짜 아버지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진짜 아버지 하나님 만나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족보가 생겼네. 하나님 아버지의 족보에 자기가 딱 들어갔네. 하나님 아버지의 족보에 누가 들어가 있는지 알아요? 노아 들어가 있죠. 에녹도 들어가 있죠. 노아도 들어가 있죠. 모세도 들어가 있죠. 다니엘도 들어가 있죠.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이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다 모세도 있고, 다니엘도 있고, 다윗도 있고, 다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족보에 딱 다 들어가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노아의 자손이에요. 노아는 에녹의 자손이에요.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인, 아벨, 셋 했대. 아벨은 죽고 가인에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 셋의 자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족보책에 이름이 써있는 하나님의 족보로 내려오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족보를 탔단 말이죠. 인간의 족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족보로 탔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내려오던 너희 성경에 나오는 그런 인물들, 쭉 내려오는 인물들이 있는데, 이제 노아가 네 조상도 아니고, 에녹도 네 조상도 아니고, 데라도 네 조상이 아니다. 내가 네 조상이 되마. 너의 조상들은 네가 기껏 해봐야 3, 4대 올라가면 끝이야. 그러니까 그게 너의 아버지는 다 우상을 섬기는 자였잖아. 그런데 내가 이제 너의 조상이 되겠다.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따로 불러서 말씀하셔서 끌고 나오니까,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가니까 누구만 따라가는 거야 이제? 노아 따라간 것도 아니고, 에녹 따라간 것도 아니고, 데라 따라간 것도 아니에요. 이제는 누굴 따라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니까 이게 3, 4대가 아니라 1000대의 축복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1000대의 축복이니까, 하나님 아버지 자신이 큰 상급이 되시고 그분이 1000대의 축복이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1000대의 축복의 줄기를 타게 된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노아가 조상인 줄 알았더니 자기가 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에녹이 조상인 줄 알았더니 자기가 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노아와 에녹과 아브라함을 동등하게 하나님이 취급해 버리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이제 땅의 줄기를 떠나서, 땅의 운명을 떠나 하나님 아버지의 운명을 타고,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운명으로 줄기를 딱 갈아타면 하나님의 족보, 1000대의 족보에 딱 우리가 기록이 되겠죠. 기록이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이 노아든 아브라함이든 에녹이에요? 아니면 우리의 조상은 1000대의 축복을 내려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으로 바뀐 거란 말이에요. 말씀이신 예수로 바뀐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1000대의 축복을 받는 또 하나의 노아가 된 거고, 또 하나의 에녹이 된 거죠. 또 하나의 아브라함이 된 겁니다. 그래서 네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복이 되라 이 말이에요. 너 복 받아라가 아니에요. 네가 복이 되라 그 말이에요.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는 1절부터 4절 말씀에 아브라함 보고 네가 복이 되라, 네가 근원이 되라, 네가 뿌리가 되라. 너희의 집안에 내려오던 조상적으로 내려오던 그 3, 4대의 족보를 벗어나서 하나님 아버지의 족보로 갈아타라 그 말이에요. 이게 하늘의 운명입니다. 하늘의 운명을 타시고 살으셔야죠. 교회에 나왔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믿지는 않고 자기들의 조상을 믿어서 계속 조상적으로 내려오는 그 운명을 타면 어떻게 하겠냐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족보를 타야죠. 땅의 족보가 아니라 하늘의 족보를 탄 사람들, 1000대의 축복을 받는 가정이 돼야죠. 여러분 3, 4대의 저주로 끝나겠습니까? 땅에서 내려오는 여러분의 혈액형, 여러분의 성격, 여러분의 집안에 내려오는 가난, 여러분의 저주, 이거 다 물려주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돈 하는 그런 거 물려주겠습니까? 자손에게? 3, 4대가 내려오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땅의 것들, 이거 물려주겠냐 이 말이에요. 하늘의 것을 물려주셔야죠. 하나님 말씀을 물려주셔야죠.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다.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야. 나도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부모가 이 말씀을 깨닫게 된다면, 부모가 이 말씀을 깨달으면 여러분 자신이 회개하여
천대의 축복을 여러분이 받으셔야 돼. 3, 4대의 저주를 여러분이 끊으셔야 돼. 그러면 여러분 자손은 그냥 천대의 축복 받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자신의 부모가 안 되면, 여러분의 부모가 그럴 능력이 안 되면, 여러분 자손이, 자녀가 그걸 끊으셔야 돼. 그 집안에 내려오는 것들 여러분이 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아타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늘의 운명을 갈아타는 방법들이에요. 아, 놀랍죠. 하나님 말씀을 갈아타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아까시아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덮어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 아까시아로 죽으신 예수가 있다고요. 그 가시로 죽으신 예수, 그 예수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진짜 믿었다면 내가 죽지 않겠어요? 진짜 믿었다면 우리가 사라지지 않겠냐고요. 왜 우리 자신들이 그렇게 가시 노릇하면서 사냐고.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꾸 찌르는 거예요. 자꾸 찔러요.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 마찬가지로 특별히 친한 사람하고 찔러요.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가시죠. 이게 가시라는, 스콜롭스라는 겁니다. 자기의 결핍, 자기의 결함, 자기의 약점, 땅의 운명적 가지고 있는 성격들,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바울에게도 충분히 있었어요. 그가 가지고 있던 그 완벽을 추구하는 그 성격, 이것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그가 또 스데반을 죽였던 그 살인을 저질렀던 그 마음, 그 괴로운 마음, 이게 가시였어요. 자기를 아주 짓눌러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 끌어내고 죽일 것 같은 그 마음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설교를 듣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가시 때문에 괴롭다고요, 여러분. 그게 바울의 심정이었다고요. 여러분, 바울이 뭐 대단한 게 아니라 여러분도 똑같아요. 바울하고요 같아질 수 있습니다. 바울하고 똑같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괴로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3번씩이나 가시 없애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3번씩이나 기도해야 되겠죠. 목사님, 저 3번 기도했는데요, 지난번에. 그런 거 말고 진짜 바울이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바울도 자기가 죽을 것 같은 심정을 가지고 그걸 그 가시를 위해서 기도했다고요. 왜 내 성격은 이럴까? 왜 나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 라고 하는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요, 여러분. 그게 자손에게 내려가지 않도록 여러분에게서 끊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서. 이해가 되십니까? 가시 노릇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죽으셨다고 와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시에 찔려 죽으셨단 말입니다. 제가 오늘 꼭 시인 되는 것 같아요. 가시나무새 노래를 듣고 또 가시나무새에 대한 단어를, 그 가사를 얘기해주고, 그게 원래 어디에서 나온 노래냐면요, 이 켈트족의 가시나무새 전설이라고 하는 게 있답니다. 켈트족이 가시나무새의 전설이 있었는데 그 전설에 이런 이야기가 있대요. 이게 꼭 예수님의 그 삶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것을 노래를 지었는가 봐요. 그 전설에 보면 일생에 단 한 번 우는 전설의 새가 있답니다. 태어나 둥지를 떠나는 그 순간부터 단 하나의 가시나무만을 찾아 헤맨대요. 어떠한 외로움도 괴로움도 의연히 맞서며 처절하고 고독하게 가시나무를 찾아 헤맨다. 마침내 찾은 단 하나 운명의 가시나무, 오랜 기다림 끝에 만난 기쁨과 환희의 사랑의 노래를 토해내며 가시에 찔리고 또 찢기고 가까이 다가설수록 더욱 심장을 후벼 파는 고통 속에서도 단 한 번의 처음이자 마지막 노래를 가시나무에게 들려주는 새, 단 한 번의 처음이자 마지막 사랑을 가시나무에게 들려주는 새, 사랑하는 가시나무의 가시에 심장이 찢겨 피에 물들어 죽어가면서도 행복하다는 말 한마디, 사랑한다는 그 울음소리는 이 세상의 어떤 소리보다도 아름답다고 합니다. 이게 켈트족의 가시나무새의 전설입니다. 그렇게 가시나무에 찔려 죽는 새가 있대요. 그래서 그걸 가시나무새라 그렇게 말해요. 근데 그게 꼭 마치 예수님의 그 삶하고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 가시가 누구라고요? 아까시아라고 하는 나에게 찔려 죽으시러 오신 주님, 하늘에 계신 분이지만 날라서 오신 분.
히브리서 6장 8절 말씀 하나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8절 말씀.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여기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저주받아 불태워진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아칸다라고 가시라는 말이고, 이게 아크멘, 바로 지금 결정했다는 말이고요. 트리볼로스, 엉겅퀴, 까마귀의 발, 가시라고 하는 데서 나온 말인데, 트레이스, 세계, 벨로스, 화살, 세계의 창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저주받아 불태워진대요. 여러분, 우리 자신들은 가시와 같은 존재라고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가시에 찔려 죽으셨다고요. 더 이상 우리가 가시 노릇하지 않게 하려고, 가시가 되지 않게 하려고, 금으로 덮어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그 새가 와서 그 가시에 자기의 피를 묻혀 그 피로 뒤범벅이 돼서 그 가시를 덮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 죽음을 알리는, 가시의 죽음을 알리는 그 새, 가시나무 새, 그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섣불리 노래를 부르지 않는다. 노래를 들려주고픈 상대를 못 찾은 게다. 그렇게 유혹하는 나무가 많아도 어떠한 가지에도 앉아 쉬지 않는다. 체온을 전해주고픈 상대를 못 찾은 게다. 하세월 날개를 접지 않은 고통과 아픔, 그 아픔마다 않고 가시나무 찾는 정성, 그 새는 단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다 드디어 가시나무 발견하곤 생전에 처음으로 부르는 노래소리, 하늘이 감동을 하여 미소 짓는 천상의 리듬, 그렇게 아름답게 노래 한 곡 부르고 나서 가시나무의 가장 긴 가시에 몸을 던져 죽는다. 아니, 사랑을 완성하는 것이다. 가장 큰 고통으로만 얻을 수 있는 범상한 인간들이 흉내도 낼 수 없는 기막힌 가시나무 새의 지고지순의 사랑이다. 나의 가시 때문에 죽으신 예수가 있습니다. 나 때문에 죽으신 예수가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제 더 이상 가시로 살지 않고 금으로 덮인 그리스도 예수의 삶으로 땅의 운명이 아니라 하늘의 운명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 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주십시오. 나의 가시 때문에 죽으신 주님, 내가 그 사랑을 깨닫습니다.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아버지 되셔서 천대의 축복이 우리 가정에 임하게 하옵소서. 나로부터 시작된 주의 복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대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천대의 축복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나 때문에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에 분명을 바꿔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천대의 축복이 우리의 가정에 임하게 하셔서 주의 놀라운 복이 가정에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덮어주셔서 주의 생명으로 덮어주신 그 사랑을 깨닫고 주의 은혜 안에 만족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축하게 도와주셔서 주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는 사람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들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와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